이 편지의 제목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모든 쓰여진 것은 어떤 목적이 있고, 그래서 이 편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고 편지를 읽으면 그 내용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 투옥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좀 쪽방에서 투옥이 되지만 좀 자유가 제한되는, 그래도 출입이 가능한 그러한 곳에 갇혔는데, 오늘 이 디모데 이 전후서는 이 두 번째 투옥된 그 감방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1장 16절을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왜 이런 말이 편지에 있느냐 하면요, 그 당시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처음에는 좀 자유롭게 로마에서 감금 상태예요, 자택에. 그런데 감방이 바뀐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이 오네시모로가 찾다가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15절, 16절의 내용입니다. 그 감방은 이제 죽음을 앞둔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은 어두컴컴한 동굴을 파서 밑바닥이 항상 물이 고여 있고 회개한 냄새가 진동하며, 그리고 환기를 시키는 것은 높은 천장에 있는 이 구멍 하나로 빛이 들어오는 그러한 깊은 곳에 이 사도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그걸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충성된 종이 그냥 로마 시내를 그냥 헤매면서 찾아다가 찾아서 만났다는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4장 6절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응하면서, 이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된 물로 바쳐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이 바울의 이 조건은 깊은 로마 감옥에 이제 언제 그가 참수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이 편지를 썼구나라고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집에서 독사하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긴박한 그러한 곳에서 썼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으면은 이 편지가 우리에게 또 전해지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이게 누구한테 보낸 편지냐면요, 이 디모데로 가는 인물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는 성경을 보면요,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의
선교할 때 아시아에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는데 2차, 3차에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동행합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게 되면요, 디모데는 주님 안에서 내 사랑하는 충성된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살전 3장 2절 보면 나의 형제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이 디모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다, 이런 말씀도 있을 만큼 이 디모데는 하여튼 사도 바울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아시아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데에 이 동행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이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접하고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중심된 인물입니다. 근데 또 이 디모데는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디모데 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젊어요. 디모데는 한 30대가 안 됐을까, 3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즉 젊은 나이에 혈기도 있고 좀 세상에서 좀 즐기고 싶은 그런 유혹도 가진 좀 젊은 사람다워요. 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젊은 나이에 자기 시간도 좀 즐기고 싶은, 또한 성경은 이 디모데를 이 위장병에 좋다고 하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좀 사용해서 그 병을, 일본 말로는 뭐라 됐냐면은 이노타메니 마다 타비타비 오코로 비오키노타메니 스코시 소료노 부도시오 모치나사이도, 일본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간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젊은 청년인데 그래도 참 이 세상에서 놀고도 싶은 그런 유혹이 많은, 그런데 병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구나, 그 청년한테 보냈어요. 근데 또 성경을 보면요, 이 디모데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들, 내가 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이 디모데를 잘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어디 가서 싫은 소리 못하고 정말로 마음이 여린 그런 청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복음에 쓰임을 받아야 될 유능한 재능을 가졌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연약하고 또 청년으로서 또 좀 무책임한 그런 유혹과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청년임을 성경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 1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이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한 거예요. 내성적인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 위로를 주는 말이 이 디모데에게는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초대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전하기도 바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땅에 오심과 그가 부활하심과 그가 성천하심,
그런 의미를 사도 바울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 나를 이렇게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는 내가 감옥에 있고 이런 상태니까 네가 이제 좀 천민이 나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다오. 근데 모세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흑히 드뭅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 배경입니다. 디모데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가? 자기는 이제 그런 곳에 있고 디모데는 자기와 동행하며 많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일을 소명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의 배경이에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자, 이제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넘어서 아시아, 유럽까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전했는데 이제 내가 죽으면 이 복음은 어떻게 될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바울 입장이 됐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30년 동안 이 한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교에서 보낸 결사대가 있습니다. 비밀 조직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정보를 모아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들은 추격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 있고 그 당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는 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그 역사 가운데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 구원이 뭔가 왜 죽은 사람이 부활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늘에 오른 게 뭔가 등등으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팎으로 그냥 만연이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5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곳이 다 아시아 쪽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린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 너도 알지 않느냐? 이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이 배경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는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요. 30년간 평생을 이 복음을 선교하고 참 하는 나라를 전했지만 자기를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비밀 결사대는 매일매일 죽이켜오지.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죠. 이단들이 와서 내가 예수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 이단들은 그냥 횡행하지. 목숨 걸고 눈물을 흘리며 정성을 다해서 세우는 교회는 다 나를 버리지. 그 가운데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눈물 나는 내용이죠.
그냥 우리가 읽어버리기는 정말 그냥 읽어서는 안 돼. 그 당시 교회가 이제 전망의 길에 선 거예요. 이제 교회는 사탄이 온 것을 다 사용하여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입을 막고 없애버리고 믿는 자들을 협박해서 믿는 자들이 없게끔 만들고,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그러한 중간에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은 쓰는 거예요. 누가 진리를 위해 싸워줄 것인가?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죽지 못하는 정말 찢어지는 그런 마음과 그런 것을 갖고 이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은 한 가지,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좋은 소식을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누가 없애려고 하는가?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요, 우리 인간의 유일한 소망인 이 복음을 사탄들은 그것을 덮어버리려 하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라고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 구원 받았어. 그 무슨 구원을 받았어요? 하면 예수님이 구원 받았대.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 구원을 본문을 보니까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뭐예요? 10절에 보시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속죄함 받는 것,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 것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함도 받지만 우리가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화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썩지 아니한 그런 영화롭게 되는 그런 전 단계가 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어렵게 하시고, 그 어렵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웅대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받은 구원이 있고, 내가 앞으로 성장해 가면서 내가 경험하게 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점진적인 그러한 구원이 아직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영화롭게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몸과 같은 영화로운 그 날을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가치를 하지 않으면 사단이나 이 세상은 이 구원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만 어디가 구원이 있냐 그럽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알 내용을 너 나랑 다니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정말로 힘을 얻고 사람들이 바르게 변화되어가는 이 하나님의 생명,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그 사건을 디모데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의 결론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복음을 지켜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배경과 이 편지를 쓴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떨까요? 지금이나 그때나 별 차이 없어요.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기독교 문화입니다. 정신이.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건국을 한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구구절절 와닿아요. 사도 바울은 30년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복음을 준비하면서 저도 일본에 신학한 지 지금 33년째 일본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육 22년째죠. 제가 일본 교단에 한 10년 있었고 때때로 내가 뭘 하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복음을 누구한테 위탁하죠 하면 아유 제가 몸이 안 좋아요.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내 능력이 없어요. 다 빼버리고만. 많은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권력자진 자들이 길을 막게 하고 믿음에 있었던 자들이 믿음에서 버려버리는 그런 흔들리는 사도 바울이 그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틀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홋카이도 출신인데 노 부부라고 합니다. 남편은 노세에서 이제 그냥 죽 같은 것만 연명하시고 부인은 간병하는데 부인은 좀 그래 멀쩡하시답니다. 홋카이도에서 동경에 와서 평생 일만 하시다가 자녀 들어가도 연락이 다 두절되고 그래서 자기가 저는 교회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간증을 했는데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부인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러면서 평생 80년 이상을 살았지만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기가 막히게 그러시죠. 한국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식사하는데 일본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왜? 우리가 알잖아요. 일본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만 하고 하루를 먹고 살면 그거로 끝이죠.
영적인 것 관심이 없어요. 못 듣게 하죠. 하기 싫은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 디모데가 이래서 받았어요. 그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나가는 거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족하고 죄송하고 게으르고. 근데 누군가가 이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대도 끌려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참수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복음을 지켰어요. 그들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숨고 박해를 피해 먼 곳으로 도망을 가며 그런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꺼져가는 온 사탄기 모든 힘을 다하여 교회를 없애보려 했던 그때에 그런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복음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오데시모라고 하는 분이 포기했으면 이 편지는 전해지지도 않았을지도 모르죠. 교회 사람들은 다 떠나고 바울의 욕을 하고 등을 돌렸을 때 그래도 이 한 사람이 바울을 찾아 극적인 이 편지를 받게 되고 디모데에게 사랑과 애정으로 그 약함을 알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권능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성령이지 않느냐. 그 성령의 의지에서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을 부탁하며 베드로에게 복음을 지켜다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가 이 복음을 쉽지 않은 조건이죠. 교회가 크고 잘 나가고 성도들이 그냥 많이 모이고 그냥 재정적으로 좀 든든할 때 청명받으면 참 좋지만 그런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디모데는 많은 생각과 기도 끝에 결단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다음 주에 이제 장로님 두 분을 세워보려고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 같은 교회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 눈을 보면요, 너무너무 귀하지 않나 싶어요. 대무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렵고, 더욱더 힘들 수도 있고, 파տն할 수도 있고, 야, 이제 끝인가 보다. 근데 한 명의 대모대만 있으면 이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본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저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들 일본은 선교의 무덤이라 그래요. 일본 땅이 잘 선교를 이제 못해요. 워낙 돈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결과도 안 나타나고 그곳에서 대모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복음만이 능력이고 복음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썩지 않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저희들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향림
받으실 봉사자들 한 분 지금 새롭게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십자가 붙들고 복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는 그런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기다리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디모데서를 통해서 주님이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의 그 어려웠던 환경, 사도 바울은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부탁하는 귀한 편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디모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피하고 싶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즐기고 놀 게 많습니까? 그러나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에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일본 땅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디모데처럼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디모데가 되어 이 복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